쉬었으니 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말씀 진행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맞아떨어지지가 않네요. 16장을 오늘 첫 시간에 마치고 17장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16장을 마치고 오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고 짧든지 간에를 막론하고 5분 걸리든 10분 걸리든 1시간이 넘게 걸리든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28절까지 봤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가졌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은 8번째 시간이지만 앞에 있는 이 앞에 하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순환 고리와 이 환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윤회설에 의한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느 분하고 전화했던 내용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내가 다시 온 곳인 아버지께로, 나의 근본인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곧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나? 제2 예수, 제2 SUS인가? 예수는 I am that I a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아까 예수가 만세와 만대처럼 감추는 비밀에다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Jesus is I am that I am. 그래서 Father is m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는 God Father is me, God Father는 곧 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아버지 일을 다 마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되면 순환고리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환생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돌고 돌기 때문에 이제 순환고리라고도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불교에서 환생이라는 말하고 그것이 이제 윤회에 속한 거예요.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환생이라는 개념의 윤회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혼 유한설이라는 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 내 영이 다시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들어가야만 그 영혼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이 10명이라면 10명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 10명의 영 중에서 하나가 죽어야 다시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또 10명이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야 또 10영혼이 채워지고, 이런 격이지. 이런 격이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차고 넘치게 많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농촌에만 해도요, 콤바인 있지, 트랙터 있지, 승용차 있지, 화물차, 봉고차라는 거 있지. 보통 3대, 4대 있는 집이 뭐 한두 가구가 아니에요. 조그만 일개 리에만 해도 이런 집이 3집, 5집 이렇게 있어. 자동차는 보통 애들마다 하나씩 있어. 그래서 승용차가 명절 때 그 자녀들이 집에 뭐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모이게 되면 이 내가 사는 이곳에도 차가 3대, 5대씩이야. 3대, 5대가 된다고. 보통 2대야. 평상시에도 보통 한 가정에 웬만하면 차가 2대, 3대야. 그런데 이거를 차량을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서 번호판을 부여해주면, 즉 등록을 하든 허가를 하든 해서 하면 차를 이렇게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집에 차가 한 대씩만 있다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차가 한 집에 한 대뿐이 못 쓴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못 써서 덜덜덜대서 이거 시동도 안 걸리고 아예 뭐 굴러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차값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요. 그 번호판이 곧 차가 되기 때문에 값이 안 떨어져.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집에서 그 차를 폐기 처분해서 그 번호를 반납해야만 다른 집에서 사고자 할 때 그 번호를 이용해서 다른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환생이 유난설로 된다면은 영혼 유한설이 되는 거야. 영혼 유한설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추종하고 쫓아가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윤회설을 찾아서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오지 못하면, 불가해서 윤회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사람으로 환생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뭐 각종 짐승으로 환생을 하고, 이렇게 따지면 한 가지 안 맞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야 돼. 엄청 줄어들어야 돼. 사람이 죽으면 죽는 대로 줄어들어야 돼. 세상에 살아서 덕을 쌓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에요? 이 육신적으로 외면적으로 세상에 덕을 쌓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고.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덕을 쌓는 사람만 사람으로 태어날까? 여하튼 덕을 쌓고 살지 못하면
사람으로 환생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잖아. 율법으로. 그럼 인류는 멸망하지. 인류 멸망은 하나님 존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지. 인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인류가 없으면. 안 맞죠? 안 맞잖아. 그래서 윤회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부처가 주체 대상 신이잖아. 그래서 부처는 사람인 거야. 그러나 예수가 말한 것이 영은 뼈와 살이 없잖아. 부처는 사람이니까 뼈와 살이 있잖아. 그럼 이건 영이 아니지, 육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이면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누구에게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성경이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잖아. 이 글을 누구든지 이 책만 있으면 성경 책만 사면 이 성경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 어떤 성경이 되는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성경이라는 사상은 누구에게든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 즉 성경은 한 권이지만 이 한 권이 누구든지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진리의 백성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비진리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런 얘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이 환생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말하는 이 환생의 이 순환고리와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의 수요가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과 성읍을 말했잖아요. 신의 수가 성읍의 수보다 많다는데 이 성읍은 실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하면 현재로는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음면동이 바로 읍이거든요. 이 성읍이거든요. 읍이나 동 이것이 동일한 행정구획 단위거든요. 이런 성읍의 수요마다 그 교회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00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1000개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최소한 10명씩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10명씩만 해도 10,000명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10,000명이 다 신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 신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그런 신이냐? 그렇다면 이런 성읍의 수보다 신의 수가 많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야 맞죠. 신의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해 맞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숫자는 많아도 DNA가 하나거든. 유전자가 하나라고.
근데 이 신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DNA가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신의 수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신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얼마 없는데 신포도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 과선에서 극상품의 포도와 신포도를 놓고 보면 신포도는 얼마 열질 않아요. 말라 터지고 열매도 크지도 않고 그 포도송이 알이 크지도 않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들포도 신포도를 맺었다는 얘기는 이 열매가 많이 맺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맛이 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인하지 않은 신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기인하지 않은 신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환생이다, 이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순환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순환구리를 보는데 이런 윤회설이라는 개념을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해서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죽은 사람이 사람을 입으면 무당이 되는 거지, 귀신이 되는 거지. 뭐라고? 작두 타는 귀신? 작두 타는 무당?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거지. 응? 그럼 그게 귀신이지, 성령이에요? 하나님 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두 탑니까?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28절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환생이라서.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제자들이 그동안은 모든 것을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비사로 말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의 하나만이요. 의에 대해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사예요. 왜 비사냐면 어떻게 의가 아버지께로 가는지에는 설명이 사실은 없잖아요. 심판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죄도 뭐가 죄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심판,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찰해본 거잖아요. 이제 지나왔지만.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하셨지만 비사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면 잠시 동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가 슬퍼하고 너희가 그럴 것이지만 잠시 후에 나를 만날 텐데 그때는 너희가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리라가 바로 뭐냐면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에게 비사로 말하고 예를 들어 말했던 것을 너희가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실상이 들어가니까. 실상이 들어가니까 아니라 실상이 드러나니까. 비유와 비유설을 했던 것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밝히 말해 주니까 실상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 크리스마스 때 어떤 모형을 주면서 요러요러한 내가 선물을 사줄게, 이러이러한 것의 그 인형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뭘 사줄게, 요런 거야 라고 보여줬어. 이건 비사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부모가 그와 같은 것의 실체를 사다 주었어. 그러면 그 모형을 보여줘서 애가 좋아하는 것과 그 실물을 사줘서 본 것과의 기쁨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훨씬 다르죠? 그렇죠? 꿈은 이루어졌으니까, 실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비사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실상을 직접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듣기에 좋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그 글이 지금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왜? 제자들의 심상을 그 마음의 상태를 읽었으니까 사람 물어보지 않아도 그 궁금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아는 줄을 그래서 알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우리 교계 신학계에서 말하는 뭐랄까, 이거 심령술이라고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통술?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읽으신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혼자 못 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인간 조직이 바로 남녀 부부란 말이에요.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반 불합, 사회가 조성이 되고 그 사회와 사회가 모여서 국가, 즉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기본에 대한 가장 소중한 단위는 뭐냐면 부부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가정이 무너지면 한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영으로 들어오면 한 말씀이 병들어 쓰러지면 다른 말씀도 병들어 쓰러진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온전하게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인체가 체구가 큰 사람들은 100kg를 넘어가는 육박하는 그런 체구들도 많죠. 지금은 이제 생활 습관과 먹거리가 좋아서일지 몰라도 우리 80대가 다 되는 시절에는 그렇게 체구가 장성한 장정이 이렇게 성큼 큰 사람들이 큰 체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저 한 70만 넘어도 제가 어린 시절에는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우리 시절에 50년대, 60년대에 학교 다니던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체구가 좋아요.
우리 집에 손자매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요. 1m 80이 넘어요. 발이 뭐 거의 300mm 가까이 신발을 신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럼 이제는 믿느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될 줄을 믿느냐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비사와 밝히가 이제 가장 이제 대두가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가 다 비사로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 믿느냐 예수가 나오심을 보라.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이제 그것을 두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제 이렇게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말한 비사로 말했던 그런 것을 믿느냐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30절로부터 이 말씀으로 보면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더 이 말은 옳죠. 앞뒤 분명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이런 이제 다짐이 되겠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가 좀 슬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 역사를 통해서 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예수가 감람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가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검을 뽑아서 당시에 예수를 붙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말고의 길을 자른 그런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귀를 베었는지 아니면 듣지 못하는 그 귀를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외부에 보이는 기록의 사실로 본다면 실제 귀를 잘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 귀를 다시 붙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나무랬잖아요. 검을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베드로는 말고의 우리 실제 육체의 귀를 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귀를 칼로 뱉는데 그것을 붙인다고 꿰맸다는 얘기는 없잖아. 성경에 꿰맸다는 얘기는 없잖아. 예수가 의술을 베풀어 귀를 붙이고 꿰매셨다라고 했으면은 좀 언더스탠드든지 오버스탠드든지 좀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귀를 붙여줬다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러고 보면 그 길은 아마도 이런 육체의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귀 한 번 자르면 다시 접합하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만한 접합 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병원에 갔어야만 했는데 예수가 의원도 아닌데 각종 병 고친 건 나왔지만은 외상 수술을 했다 하는 기록은 그거 딱 한 편이야. 사실은 다른 거 없어. 누가 뭐 다리가 그 교통사고로 마차 타고 가다 또 깔려가지고 다리가 부서졌는데 예수가 그 뼈를 맞춰서 다시 가죽을 꿰매셨다 이런 것도 없잖아. 두개골이 뭐 상처 났는데 두개골을 접합했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눈 먼자를 고쳤다, 귀목을 고쳤다, 아니면 죽은 자를 낫게 했다, 이런 건 있어도, 그렇죠? 안젤배를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 외상에 대한 치료는 말고의 귀를 붙여줬다는 것 외에 아무것 어디에도 없어요. 외상적인 것에 대해서, 외상에 관해서. 그러면 귀를 접합을 하려면, 붙여주려면 그냥 붙여가지고 붙냐고. 당장 그게 떨어지지. 가죽을 꼬매기 전에는 혈관을 다시 맞추고 해서 꿰매기 전에는 그 귀가 떨어진 귀가 잘린 귀가 다시 붙냐고. 너덜거리고 그냥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믿음의 귀일 것이다. 듣는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를 잘랐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슬픈 이야기다 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잡히던 날 베드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냥 흩어졌단 말이야. 다. 더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인지 개춤 동산인지 빤스 동산인지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정난하게 온전하게 기록된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뭐냐? 제자들이 예수가 말한 대로 각자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우리 주도 없는데 주도 붙잡혀서 죽었는데 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성읍에나 종사하자. 전에 우리 그 갈릴리 바다도 고기 잡아먹고 살았지 않냐. 그러나 3년 동안 우리가 배도 못 띄우고 고기도 못 잡았는데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다가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언약한, 예언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밝히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뭐냐? 바울의 고백에서 이것을 찾아보자고요.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보자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예수의 증거를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보자고. 뭐냐?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한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들고 다메섹으로 지금 떠그럭 많은 종자들을 입고 말을 타고 가고 있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우려 같은 소리와 강한 빛을 보게 돼. 근데 같이 추종한, 같이 수행한 사람들은 놀래서 엎드러졌는데 사울만 음성을 들어.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 누구여? 나 너 물어봤는데 너 누구여?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질문을 받은 상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죠.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그리고 보지 못한 채 그냥 우거하고 있죠. 전매색에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아나니에게 명하여, 야, 그 5사람, 그 사울이 위만정에서 지금 보지 못하겠는데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래서 안수 받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다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증거가 되어 있지만, 사울이 보지 못하면 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한 거예요.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자기가 그토록 자기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 내가 열심으로 조상의 유전에 내가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 그게 허사가 돼버린 거야. 그걸 안 보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그토록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 열심으로 내가 이 조상의 유전을 쫓아가고 이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이 옳다고 시인했는데 이게 아니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가림막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물음표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물음표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냐라는 물음표도 다시 생겼을 거 아니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뭔지라는 물음표가 또 생겼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며 예수가 무엇이냐라는 물음표가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한 번 아니라고 부정되면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다시 돌아서기가 힘들거든. 다시 어떤 동기를 부여받기 전에는 안 되거든. 그래서 계시록들도 마귀들이 죽어가다가 옛배 마귀용이 와서 다시 생기를 불어서 다시 일으키니 힘이 큰 군대가 된 거야. 그들도 이렇게 기록된 거야. 다시 와서 아니야 너 틀리지 않아서 너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누가 와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거기다 바람을 넣어줘야 움직이는데 이게 없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라 했어요.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다라는 말이 안수인데 실상은 이 안수라는 말이요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옛 것을 새 것이 되게 하는 안수란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건져내는 것이 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안수와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거듭남이 같은 말이라고. 출애굽이 같은 말이라고. 거듭남이 같은 말이라고. 죄사함이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안수해서 다시 보게 했다는 뜻은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조상의 연갑자보다 열심히 했던 그것은 모세가 말한 이러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이 조상들에서 우리를 망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유전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해서 사울이 다시 예전에 연갑자보다 더 열심히 했던 유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그 자체가 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부분으로 설명한 지금 여러분들 안수 받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안수를 통해서 사울이 지난날 조상의 연갑자를 더 넘어가는 열심으로 쫓아왔던 바리새인의 신앙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와서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기 32절에 기록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음표를 붙여보자고. 제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줄을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줄을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다고. 좀 더 진일보에서 말하면 예수가 왜 육체를 벗고 가야 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됩니까? 예수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지금 죽어야 되냐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은 그렇게 해야만 예수가 이미 예고했던 바와 같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틀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제자들이 몰라. 다만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이것까지는 이해했어 지금. 근데 지금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아는데,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아는데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 이걸 다시 말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금 천국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나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앞에 썼듯이 Jesus is I am that I am.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알았다면 제자들도 밝히 아는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이지, 이미 예수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이 벌어도 하늘에 있으니 바다 건너에 있으니,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매우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입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두뇌에 있다는 뜻이고, 두뇌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심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 말라, 하나님 믿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어, 나도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응? 너희들은 다 떠나갈 거다.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들면 다 떠나갈 거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갈 때도 누가 그 예수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것을 도왔습니까? 제자한테 도와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찔립니다, 사실은. 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증거되는 이것을 지금 계시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찔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찔리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제자들보다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장면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예수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런 생각에 미치니까 마음이 많이 찔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평가하고 어떤 일을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말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번 용산 참사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지만 성경적인 일은 더욱더 그렇고요. 성경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조상의 묘비 앞에 가서 내가 그때 당시에 살아왔으면 우리 조상과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찬소리 하는 거예요. 입찬소리 하는 거라고.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지 나는 모른다니까. 왜? 내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누구야 돌팔매 맞아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이름이 어느 생각나요?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오니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저들 용서하라고. 알지 못하여 그러니. 내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그런 기도가 됐을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치는 전하는 입장에 있는 내가 그런 상황에 되면, 누가 나한테 돌팔매, 너 2단이다 3단이다 나한테 돌팔매질을 한다면, 스데반과 같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스데반과 같이 주여 용서없어 저들이 알지 못하여옵니다. 저들 용서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들고 달려들어 뭐 새끼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해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출애굽기 16장 17장쯤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충돌하여 너희를 죽일까? 그러니까 모세만 올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옳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라. 우리가 그러면 다 준행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몰라. 듣지도 못했어 아직. 돌비는커녕 그 계명이 뭐다 하는 것도 아직 듣지 못했어. 내가 너한테 계명을 줄 테니까 너만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몰라 아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을 떨어요. 뭐라고? 다 지키겠다. 다 준행하겠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 마치 다 아느냐,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미 다 끝난 것이냐, 이루어진 것 같이, 받은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성령으로 이기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도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밝히 말한다고 하고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뿔뿔이 다 흩어질 때가 됐느니 다 흩어져. 이미 때가 됐다. 그래서 너희들 나 홀로 놔두고 너 떠나가는 것 같지? 나 혼자인 것 같지? 그래 난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너희들 나만 놔두고 다 떠나가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야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에 그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옛날 그 바울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바울이 말했던 것이 육체대로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굳건히 남아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는 가까이 있질 않아. 먼데 계셔.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는 안 보이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와 그 예수 함께 했던 하나님만이 먼저 떠올라.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는 떠나가고 나 홀로 남는 거야. 그거는 진짜 나 홀로 남는 거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놔두고 자기네들 몸뚱아리만 간 거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요? 우리도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가 나와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대로의 하나님과 예수가 먼저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가 떠나가면 나는 혼자 있는 자같이 되어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까지 알았다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이때 당시에, 이만 할리 이때 당시에, 만찬을 베풀 때 이때 당시에 알았다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아마 빌라도 법정이나 그 골고다 생각이 같이 동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결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3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이 33절에 16장 33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하잖아요. 평안을 누리게. 그럼 예수는 이렇게 지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부의 말인데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은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평안을 갈 수 있겠냐고.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 인생의 생각을. 내가 추종하던 사람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가서 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숨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홧김에 술을 마시러 간다든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상시에 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고기를 잡는 그걸 생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입장이다라는 것에 따라서 피시는 방법, 도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만 두고 너희가 나만 놔두고 너희가 떠나가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가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이 다 떠났지. 그런데 예수가 33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평안이요? 어디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냐? 나 혼자 십자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간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너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너에게 나는 오히려 평안을 누리기를 기다려. 왜? 세상은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너희가 평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죠. 그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내 몸 밖에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진 일, 당시 유대 땅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오는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겨서 그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다는 가장 큰 그 세상은 각자의 마음의 세상이에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끝까지 남는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는 한미 합동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상의 합동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문서상으로는 했지만, 서류상으로 했지만, 컴퓨터상으로는 했지만 실상의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오합지졸, 개합지졸이 됐어요. 그러다 이번에 미국과 함께 강력한 합동훈련을 하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발광을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깜짝 놀라서 대피 훈련도 하고 방공 훈련도 하고 엄청 많이 해요. 보도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이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게 일본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지금 북한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 때문에 그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 때문에 그 짓을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 사람이라도 요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령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금 한국 사람들 보고 놀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저부터 지금 그 불감증에 걸려 있거든요. 불감증에 걸려 있어. 저놈들 또 발광하는구나. 저놈들 또 그냥 자기 백성은 굶주리게 하고 또 김정은 자기 혼자만 호호하시고 배때기 물리려고 지금 또 쇼하는구나. 이 생각만 하거든. 장차 어떻게 닥칠지 몰라서 지금 야단쳐. 이렇게 우리가 몇 년 동안 훈련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렸는데도 공무원들은 저들이 먼저 대피소로 그 관공서 대피소로 피신하고 주민들에게는 얼마 늦게 했다든가 1시간이라든가 40분이나 얼마 늦게 또 그 때문에 했다네. 이게 바로 뭐예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 그 울릉도 그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이 다 그렇다고. 전국 공무원, 군인, 모든 조직이 그렇다고. 이태원 사고 났는데 그 경찰에 그 통신이 오늘날 같이 발달해서 각종 통신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경찰이 늦게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다른 채널을 대통령이 안 것보다 1시간이나 얼마나 늦게 알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주의체제가 망가졌다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신경망이 지금 작동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지금 작동을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왜? 다른 신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신경이. 그럼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신경계로 다 고쳐져야 되는데 이 방식의 신경계가 지금 하나님의 신경계와 맞닥뜨려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우리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경계가 지금 믿음의 신경계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 신경계가 언제 정상적인 신경계로 돌아오느냐?
밝게 드러난다. 오순절이 되면 실상의 예수를 보아야만, 육체 예수가 아니라 앞에 바울의 예를 들었듯이 육체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예수를 볼 때에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경계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가 있다고, 제자들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환난을 당하나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평안이 예수가 말한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성경이나 여러분들은 보는 성경이나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신학 박사들이 보는 성경이나 각 교회 목사님들이 보는 성경이나 제가 보는 성경이나 아니면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나 뭐 10여 명, 불과 뭐 10여 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나 역본만 다르지 다 같은 성경이라고. 얼마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제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생명이 아니라 산혼이 됐다, 이렇게 얘를. 예, 번식은 말한 대로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왜 산혼이 됐는지, 왜 산영이 됐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복음이 끝나면 준비를 해서 창세기 1, 2, 3장까지만이라도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고자 하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평안을 얻으면,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이라도 내 마음에서 평안을 얻으면 그게 평안이에요. 주변 사람들 다 자유롭고 안락하게 사는데 나 혼자 속에서 지지고 끓이고 붓으면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면 예수가 지구촌을 다 이겨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까? 네? 아니죠.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수가 평안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평안했겠지. 우리도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기도한다라고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스테반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회가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충남 홍성인데, 홍성에 여러 가지 그냥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그럼 내가 나서서 이 사건 사고들을 다 이겨서 홍성에 평안한 자세로 평안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소유가 있어서 그것을 평안히 안전하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 중에 요동하고 풍랑하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듯이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존재는 나 하나다. 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보다 크지 않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들어 역사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더 크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그런 연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작은 나로 인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도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이기는, 바다를 호령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는 가정사정을 해서 주일날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월요일날 증거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